이와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경험자를 무시합니까? 그 이유는 명예심이나 탐욕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존경이나 사랑의 떡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내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 많은 경험이 우리에겐 큰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성에 젖은 인습으로 인해서 무조건 자기 과시를 하거나 자기 우위를 하거나 자기 자만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자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냉대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기의 신앙의 연조와 봉사의 업적과 교회 직분을 앞세우고 그 내용을 활용하지 못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자들이 많은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묵중하고 은혜스러운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를 가봤지 50년 이상 된 교회를 자연히 우리가 가서 보면 수련해지는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득한 은혜의 체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일러서 우리 성경은 백발이야말로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오래된 제자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는 고령이 되어 갈수록 은혜 체험의 농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의 마음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져 갔고 소망의 마음은 높아져 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잊게 되었고 마침내 바울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와 같이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거기에 선교 사업에 일행에 끼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손은 거기에 함께 끼어 이와 같이 선교 사역의 대열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을수록 주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나손처럼 은혜의 체험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을 기용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체험을 많이 가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나손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손이 신앙적으로 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체험이 없고 앞서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다른 선교사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들이 아이고 바울 사도는 저 사람 좀 내버리고 가지요. 저 사람 내버리고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됩니다. 그러니 저 사람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울도 선뜻 나손과 함께 이와 같이 선교 사업에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나손은 전부터 알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개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처음으로 저들은 서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아마 전도자 빌립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을 처음으로 소개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나손을 데리고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장면에서 나손이 받은 축복과 행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도 주님께 쓰임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육체는 연세가 많으면 노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기력은 약해져가고 그의 실력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기도를 다 이 설교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출판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아주 여유가 안 됩니다.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그 만들어서 처음에는 깨알같이 짧게 써는 이것이 요즘 보니까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 차이가 하늘에 떨어지게 이것이 바로 나이가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손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그 복음 동지로 이와 같이 바울이 기용을 했다고 하는 사람, 참으로 그는 저 구약의 갈렙의 노장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간에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했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지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체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좋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이같이 막 조롱당하고 이러면 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감당하려면 은혜의 체험이 많아야 된다. 나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행하는 예루살렘의 길은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다른 것좀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미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놈 오면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내가 이 마지막 가는 이 예루살렘 길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라고 하는 죽음을 앞에 걸어놓고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의 길은 환난과 지옥과 불명스러운 영예와 죽음들로 가득함해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그는 개선 장군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과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울의 목적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과 함께 나선은 했고 바울의 행동과 함께 했습니다. 실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섬겼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동참했는데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새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손은 자기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선용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서산에 넘어가는 해와 같은 시간과 한계성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앞을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충성과 봉사의 기회를 바울과 함께 함으로써 그는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저녁놀 사이로 비치는 밝은 햇빛과도 같은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봉사와 충성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나마 선교운동에 동참해서 오늘도 종의 선교주일로 예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선교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위해서 선교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중국에는 이 못된 지금 중국 통치자가 교회를 그냥 포크레이를 확 부숴버리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보았어요. 기가 찬 노래자예요. 저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만두겠어요. 여러분 이 독일 나치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막 교회를 부수고 완전 영국을 봉쇄할 때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영국이 평화로운 영국을 막 비행기가 새까맣게다가 막 폭이 걸려가 영국을 완전히 막 축성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독일이 어땠습니까?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당당한 힘이 없어요. 이 교회를 평가하는 중국, 지금 러시아도 조금 더 비판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러시아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이 아름다운 지역이 없어요. 늘 마음 놓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긴 있는데 그 외에도 어려운 지역이 한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 내 대신 가서 선교사가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물로 조금이나마 그 부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동하고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사람 나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름답게 저 집이라든지 자기가 그동안 저축해 놓은 이 물질이라든지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쓴다. 이 좀처럼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손된 본래의 모습이 나오고 전도자 바울 일행이 그를 데리고 간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손은 자기의 집과 그 집안에 있는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마음대로 편하게 쓰시다가 복음을 활발하게 전거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가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충족해져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바울의 일행을 수용할 만큼 크고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도로 묵상하기에 적합하리만큼 좋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일행을 대접하려면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한여름에 만약에 이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하루 이틀 있고 뭐 가는 것만 뭐 그냥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 손님이 안 가고 말이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자꾸 붙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여름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손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손의 가슴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즐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여건이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나손에게 만약 믿음이 없고 봉사와 충성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손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고난의 종들을 모시고 섬기는 데에 참으로 이와 같이 모든 일에 갖추어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마 오랜 제자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지막 상경길에 어느 무명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길에는 주님은 거기에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의 입성길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주님처럼 그 예루살렘 마지막 상경길에 주님은 나손과 함께 바울과 더불어 그 집과 재물에 제공된 것을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나손과 나손의 집과 나손의 소유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빛을 보는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력이 없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할 수 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선교사를 바꾸려고 기도 안 한다. 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기도한다. 이래 전체 교단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 하나님 앞에 광영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은 모든 비도세가 저마다 좋은 최종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평생에 여러 번 자신과 자신의 받은 달란트와 소유가 그 본래의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나마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바로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과 재능과 소유들을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손이 받은 축복에서 이 진리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 그는 복음의 사자들과 그 마음과 목적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행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소유 선교의 모든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은 10개의 나라에 이와 같이 23명의 선교사와 자체 선교사 46명, 약 7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학교와 성경학교가 6개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개의 이와 같이 대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의 교인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단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교 주일로 지키게 된다고 하는 이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내가 가진 장점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내가 장점이 기도다. 내가 장점이 조그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장점이 뭘까? 이것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까울 뿐이고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나손처럼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